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소회난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둥지 소자, 헐회자, 알란자, 깨트릴 파자를 씁니다. 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빗대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공동체의 소중함을 상기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정 공동체는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보금자리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만일에 가정이 소회난파가 된다고 하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야 할 책임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갈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도들이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그 덕목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가정 생활도 잘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로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 있음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서부터 19절까지 부부간의 덕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20절과 21절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떠한 덕목으로 또 이 실행에 옮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덕목들을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가정의 이 소중함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가정을 행복한 모습으로 이끌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러하지만은 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살리기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또 세미나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99%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오순도순 즐거워야 할 가정이 힘겨움 속에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인의 가정으로서의 합당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AD 61년서부터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로 디도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이단의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은 골로새 교회는 아직 이단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헬라주의와 유대주의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혼합한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영은 선하지만은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육신을 마음대로 놀린다든지 아니면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정 속에서도 펼쳐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펜을 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이번에는 골로새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소식들을 끊임없이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역시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은 가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덕목은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이 가정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복종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골로새서 3장 11절 12절 바로 이쪽에 보게 되면 그가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이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복종하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서브밋이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땅하다는 말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 복종은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즉 이 직장에서의 상사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복종의 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등한데 왜 이렇게 이 복종하라고 표현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에 군대가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군대는 이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내가 너 동물을 많이 했다, 그런 모습 속에서의 그 군대가 혼란이 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아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남편을 위하여서 밑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동등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럼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을 보시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편을 높이게 되면 남편이 그 아내까지도 높여준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도 역시 똑같이요,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돕는다라고 했을 때도 에제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그렇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남편을 돕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남편에게 가정의 대표자로서 이 지도권이 있고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그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준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덕목은 뭐냐 했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기본 자세가 경애와 복종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능가하는 아가페를 썼다는 말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표현할 때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쓰셨거든요. 그런 거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원어의 표현을 쓰게 되면 쓴 경험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살리는 말, 좋은 말을 할지언정 쓴 말을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할 때에도 이렇게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놔라,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는데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피소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가 외로워하니까 그를 잠들게 하고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담에게 다 이렇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때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웬걸 살다 보니 성격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먹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생각도 다르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그럼 너 혼자 살아 그랬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며칠 후에 수척해서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하와하고 같이 살래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는 아니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에피소드에 그래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덕목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덕목은 부모님께 순종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일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다 토를 달지 말고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표현할 것?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라날 때 어버이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장성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토를 난다든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제5계명 가운데서도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토를 다는 것이 일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달지를 않습니다.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실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삭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어서 그 아들 독자를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네 뒤를 바라보아라 했더니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이삭 대신에 그야말로 이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비들의 덕목도 있습니다. 아비들의 덕목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자극시킨다, 격분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 때리고 구타한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자식들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잘 키워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나 멸시 등으로 자녀들에게 흥분, 격분을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어버이들은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니까 키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느 부모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꾼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핀잔을 주고 구타까지 하는 그런 어버이도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는 옳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민족의 영도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 모습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에게 매일 얻어맞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성장해서 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 낙심된 그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부간의 덕목과 부모와 자식 간의 덕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내의 덕목은 복종입니다. 남편의 덕목은 사랑이지요. 자녀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아비의 덕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생활에 있어 참으로 중요하게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덕목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28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복된 약속이 있지요. 첫째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하기는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일을 하지 못했을 때의 그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즉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의 복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감으로 인하여 잘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복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가정의 복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도 번성의 복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바라볼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결실한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가 없는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안쓰러운 모습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아내가 가정에서의 결실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은 잘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남편은 세상 속에 나가서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뿌리를 3-4m 깊이 석회암 속에 뻗어서 여름 가뭄에도 시원한 지하수를 흡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에서 14년부터 열매 맺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높이는 12m에 이르게 되고 평균 이 한 그루에서 열매는 120kg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기름도 싼다고 합니다. 25에서 30리터의 감람유를 얻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람유는 식용이나 제사용이나 약재 등 매우 귀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큰 이런 감람나무는 성전의 기둥으로 쓰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덕목과 부모와 자식 간의 덕목들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식은 이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라고 하면서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로서의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내놓듯이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자녀들은 어버이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과연 그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낙심시키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쓴 아빠는 왜? 라는 시가 인터넷에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러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예요. 이 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댓글도 여러 가지 달지만은, 그런데 이 시에는 참으로 가슴이 아픈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가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장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찌 보게 되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하여 냉장고에서 어떤 것을 꺼내 먹을 수가 있고 강아지가 있어서 함께 놀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실제로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빠가 사라졌으면 냉장고에서 먹을 것 없습니다. 강아지하고 노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그때서부터 소외감과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끌어 주시는 동반자와 동역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고 어버이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지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들을 가정에서 실행에 옮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모습을 가는 게 좋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자.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자. 아멘.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일 수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가정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하나의 인격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또 남편을, 그리고 어버이는 자식을, 자식은 어버이를 서로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념일을 또 챙겨주는 것이 옳지요. 기념일을 또 잊어버리게 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잊어버리나 안 잊어버리나 그걸 노릴 것이 아니라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는 거예요. 이때는 내 생일이니까 꼭 기억해줘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안 해놓고 살짝 넘어가기를 바라죠. 왜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옆으로는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칭찬해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느 요일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편지를 써도 좋고 말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카톡을 해서 칭찬 한 가지씩 해주는 것을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런 말 하게 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칭찬할 구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 칭찬할 만하잖아요. 남편이 숨 쉬는 거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네. 이런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는요. 아내도 똑같고요,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 개가 있습니다. 이 리트리버 개가 자기 이 꼬맹이하고 이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책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부를 하다가 이 아이가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개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TV를 아주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TV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와가지고 발로 2번 탁탁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탁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삐빅 하더니 아빠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도 놀랬다는 겁니다. 왜 놀랬냐면 CCTV를 설치해 놓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대요. 그런데 그 관찰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 골든 리트리버가 이 자기 주인이 아빠에게 혼날까 봐 그래서 가서 툭툭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 뭔가 자식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이 보호해주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개만도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는 게 옳은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힘겨움이 있지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기쁜 일이 없으니 슬픈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두운 세력들 도망가게 하시고 반드시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미면치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에 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엄마는 어김없이 치워주시고 그 앞에 꾸정물이 있고 또는 흙탕물이 있을 때 그를 번쩍 들어서 또 옮겨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5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